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송축하며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양한 모양의 소망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긍휼과 자비와 평강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연장의 육신의 축복뿐만 아니라 영혼 정결의 성령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일평생 이웃을 사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독하는 동안, 기도를 드리고 간구하는 동안, 헌신의 열정으로 봉사하는 동안,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교제하는 동안에는 주의 품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지만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더불어 지내는 많은 시간 동안에는 개인적 욕망과 세속적 이익을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음을 회개합니다. 매 순간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혀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노력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총명보다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점차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하루의 일상이 소망이요 기도의 제목이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 문제와 재정 문제,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간구를 헤아리시어 신령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의 부흥을 위해 기도와 봉사로 헌신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화평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회의 팽만한 갈등을 봉합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과 국방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믿음의 자녀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과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세계 만방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봉사로 순종하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창훈 위임 목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교회의 노력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예배부, 영상통신부, 시온찬양대의 봉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새신자에게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허성군 목사님께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시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치유와 회복을 위한 특별 말씀 집회 두 번째 시간으로 이상옥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는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청빙위원회 광고입니다. 박창훈 위임 목사님께서 6월 30일부로 사임하시고 7월 1일부터 영남신학대학교 석좌 교수로 부임하시게 되어 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설문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다음 주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청빙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도록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최진현 장로님과 박현주 권사님의 장남 최재엽 군과 김현지 양의 결혼 예식이 8일 토요일 오전 11시 호텔 인터블고 엑스코에서 있습니다. 이기승 집사님과 박연우 권사님의 장남 이형빈 군과 양송아 양의 결혼 예식이 8일 토요일 낮 12시 본 교회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애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올 때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을 저마다 준비하며 나아왔습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자세를,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하며 그와 더불어서 구별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와 더불어 지나온 세월 동안 구원의 신비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거룩한 참여를 소원하며 구제를 비롯한 각각의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세상의 곳곳마다 생명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선하고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드릴 수 없는 가정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시간, 그 시간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감으로 삶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에 오셔서 6주 동안의 새가족 교육을 모두 마치시고 모든 교우들과 감사와 기쁨으로 인사하시게 되는 정혜주 성도님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 합니다. 때때로 힘과 위로와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 가득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6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성도 여러분 앞에 인사 나누게 되시는 정혜주 성도님이십니다. 환영과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70쪽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만일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본문을 읽으셨는데 어때요? 그 본문에서 이사야의 꿈을 보셨습니까? 세계 평화의 모습은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살았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이 꿈이랄까요? 이상이랄까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이상, 이 꿈은 이사야의 꿈이 아니죠. 전부 이사야의 꿈이라고 붙였습니다만은 이사야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꾼 것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자기 입으로 발표한 것뿐이죠. 이사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 모든 꿈, 모든 이상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이 꿈은 이사야의 꿈인가 동시에 누구의 꿈이다? 하나님의 꿈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하실 때 그 꿈과 희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이사야를 대하면서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꿈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에 대한 꿈을 이상해서 말하고 있지만은 11장에 가면은 11장 6절에서 10절까지 가보면은 거기에는 또 다른 꿈이 나오는데 온 만물 우주 공간 안에 평화로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를 해하거나 다침이 없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를 손을 넣어도 다치지 않고 또 소다가 소처럼 풀을 먹고 소가 사자 옆에 같이 눕고 하는 이 모든 평화로운 현상, 이 모든 풍요로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해함이 없는 그런 세상,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온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느 누구를 해하거나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세상입니다. 어떻습니까? 동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사람에게만 아니라 들려 있는 짐승에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득 차게 되면은 그 짐승들도 명수로 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명수가 다 소풀처럼 소를 먹는 온순한 짐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모든 현상에 하나님의 품성이 들어가면 하나님 아는 지식 때문에 그들이 악해졌던 것, 잘못된 것들을 다 고치고 바로잡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35장은 어떻습니까? 광야의 메마른 땅이 샘이 났고 광야에서 길이 뚫리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광야가 길을 뚫고 광야가 샘이 솟으면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광야의 길이 뚫리는 이 현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도 수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 사람이 통하고 물이 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더 이상 광야는 아닌 거죠. 예, 광야가 변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 짐승이 살 수 있는 땅, 신체 불구자들이 변해서 온전하게 되는 사상, 그것이 이사야 35장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꿈의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멋지지 않습니까? 예, 이 좋은 꿈을 이사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의 꿈, 세계 평화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사야가 꿈을 꾸었던 그가 살았던 시대는 주전 8세기라는 시대였습니다. 주전 8세기, 지금부터 따지면 약 한 2700년 내지 28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2700년 전, 2800년 전에 살았던 그 이사야가 이런 꿈을 품고 이런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사야에게 알려줬던 그 꿈이 오늘 우리들의 꿈이 되고 이사야가 알려줬던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이사야는 주전 8세기를 살면서 참 힘든 것을 많이 보고 많이 겪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많이 보고 겪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을 내다보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좋은 세상을 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힘든 세상을 이겨내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사야가 살았던 주전 8세기 시대에는 이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와 동시에 활동했던 4명의 선지자를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와 미가는 남쪽 유다 지역 예루살렘 중심에서 활동했고, 호세아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네 사람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같기 때문에 아마 그들이 당면했던 문제나 과제가 다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그들 입에서 나오는 내용 말씀 가운데 공통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공통된 요소를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예배의 무용성을 강조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긴 하지만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 생각의 변화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는 그런 예배입니다. 얼마나 허전합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마음도 생각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런 예배를 왜 계속 드려야 되는가? 이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 삶의 변화를 불러오지 없는 그런 예배만 계속 반복해 드리니까 그런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다라고 아주 신랄하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서 공격합니다. 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와 삶의 불일치 현상도 나타나지만은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예배를 우상에게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이방의 신들, 우상들에게 하나님과 똑같은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도 신도 섬기는 이 두 가지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니까 그들의 삶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들의 삶에는 예배와 관련 없는 그런 삶이 생기게 되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과 고립이 너무너무 깊어져서 가진 자는 더욱더 가져서 부하게 되고 없는 자는 더욱더 없어서 가난하게 되는 이 빈부격차가 너무 심화되어서 그 빈부격차를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이 이사야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던 통치자들을 보면은 남쪽 유다 지역을 통치했던 통치자 왕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는 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고요.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여로보암 미셰의 아들에서부터 시작되는 스가랴, 살룸, 무나헴, 브가히야, 베가, 엘라에들, 호시아 이 6명의 통치합니다. 사마리아의 이 6명의 통치하는 이 통치 기간은 약 40명인데 이 40명의 통치하는 이 기간 동안에 4사람이 후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위가 이어져 갑니다. 40년 동안 4사람이 후임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왕위가 이어간다면 나라가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물론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와 논리의 충돌, 이념과 이념의 충돌, 가치관과 가치관의 충돌이 아주 극심했던 시대가 2008세기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다 큰 나라였던 아수르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은 디그라빌레셀 3세, 살마네셀 5세, 살곤 2세, 그리고 살곤 2세, 그리고 사네립까지 이 사람들이 디그라 아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서로 다른 왕들에 의해서 서로 다른 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서로 협약을 맺게 됐다가 파기하다가 서로 간에 배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져 나타납니다. 이 주전 8세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2가지 사건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주전 721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라에 몰락되어지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5년 동안 아수르에다가 조공을 잘 바치다가 6년째부터 국가 정책이 바뀝니다. 아수르를 섬기던 그것을 어디로 돌리느냐? 에집트로 조공을 돌려서 에집트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런 상의도 없고 통보도 없이 입장을 이렇게 조공이 오던 것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것인가 정황을 살펴봤습니다. 정황을 살펴봤더니 북쪽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호시아 왕이 아수르로 오는 이 조공을 애굽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알고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아무 이야기도 없이 이렇게 공물을 저리로 보냈느냐? 이것은 배반 행위요 배신 행위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서 군사를 보내서 둘러쌉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군사들이 3년 동안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포기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마음껏 짓밟고 다니며 자기들이 필요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약탈하고 마음껏 빼앗고 마음껏 죽이고 그렇게 3년을 지내다가 드디어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됩니다.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나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더욱더 모든 것을 다 자기 것으로 약탈해 가져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 그리고 각 지역에 이름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지고서 포로로 끌고서 아수르 땅에 가서 그가 점령하고 있는 또 다른 지역에다가 분산 이주시켜서 그 사람들 다 아수리아 땅에는 자기 땅이 아닌 다른 땅에다 살게 하고 또 다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서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에 거주하도록 아주 이주 혼합 정책을 썼던 겁니다. 이 아수르가 이주 혼합 정책을 쓰는 것은 자기 나라의 안정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이주 혼합 정책을 했는데 이주 혼합 정책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따른 결과가 어떻게 된 거냐? 이 사마리아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기업으로 나눠주었던 그 기업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와가지고서 모든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서 가버리기 때문에 땅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땅 주인이 없어졌는데 보니까 새로운 주인이 왔는데 이 새로운 주인은 같은 유대인이 아니라 엉뚱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지켜왔던 모든 전통이, 모든 관습이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10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된 겁니다. 사사시대에 20장 말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한 지파가 완전히 이지어져 버렸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지어져서 600명밖에 살아남지 않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통해 자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땅에 들어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한 지파가 이렇게 이지어졌나이까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회복하는 길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다 함께 금식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 지금 이 호시아 때는 그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10지파가 다 사라져서 흔적도 살아 없을 수 없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주 비극적인 내용이죠. 이 비극적인 내용이 왕하 17장 1절부터 시작해서 41절까지 길게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마리아가 망했는지, 사마리아가 망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는 그 내용을 왕하 17장에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이 사마리아가 몰락하고 난 다음 8년 정도 세월이 지난 후에 주전 714년, 713년 그 어간에 아수르가 유대 예루살렘을 공략하게 들어옵니다. 아수르가 유대 예루살렘을 공략하게 들어온 이유는 예루살렘을 살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 당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 개혁을 일으킵니다. 예,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신앙 개혁을 일으킨다. 무슨 말일까요? 히스기야가 왕을 통치하고 보니까 그 아버지 아하스 때에 아수르와 죄악을 맺었는데 어떤 죄악을 맺었느냐? 동신 죄악을 맺습니다. 아시리아에 있는 모든 죄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나라 땅에서 자유롭게 신앙하겠습니다.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 때가 되니까 이것을 또 역시 아수르 상의 없이 완전히 아수르가 신을 섬기던 그 모든 기구나 방법을 다 없애고 히스기야는 옛 이스라엘 전통대로 모세에 의해서 가르쳐준 그 규례대로 옛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예배제도를 다시 만들고 옛 전통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수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냐? 또 다른 반역이고 욕망 행사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이 유다가 아시리아가 공격 올 것을 예비하곤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과 생각과 사상을 통합하기 위해서 신앙 개혁을 해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한 마음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 정책을 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이 생각을 분산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말로 흔들어 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끔찍하지 않으니까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 도대체 너희들이 뭘 믿고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조상부터 전해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냐? 너희들이 지금 현재 다스리고 있는 히스기야를 의지하고 있는 거냐? 라는 식으로 아주 전국을 찌르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도 히스기야가 애굽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 내용을 알고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치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힘도 쓸 수 없고 힘도 없는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해가지고서 무슨 힘을 쓸 수 있다는 거냐. 두 번째로 너희가 하나님을 숨긴다고 말도 말아라. 하나님이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너희들보다 훨씬 큰 나라에 훨씬 큰 신전을 가지고 있고 훨씬 큰 우상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나라가 아수르 앞에서 다 그 신들이 그 땅을 보호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숨기는 그 여호와가 이 아수르 군을로부터 너희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마음껏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를 지킬 수 있다면 어떻게 이런 사태가 일어나느냐 라고 말하면서 히스기야 말도 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당신의 하나님께서 지금 아수르 군사가 와가지고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여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음성을 다 들었을 테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안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무슨 말을 하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하는 말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방패도 씌우지 못하고 활이나 칼을 사용하지 못한 채 그냥 그대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들었지만 믿을 수 없지만 그러나 이사야가 하는 말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자고 일어났더니 아수르의 진영에서는 완전히 텐트에서 그 진영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은 송장이 되었습니다.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다 송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친히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치셨는지 그것은 아직까지도 학자들이 요령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 창피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이야말로 두고두고 기념할 이야기요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될 내용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는 이 사건을 즉 유대 백성이 아수라를 싸움 없이 이겼다고 하는 이 내용을 왕하 1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8장, 19장, 20장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39장까지 4개 장 그리고 역대하 2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32장까지 4개 장 이 긴 이야기를 서로 다른 책에다가 3군데나 기록해놓고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보존하고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왕하 17장에서는 사마리아가 몰락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18장에서부터 시작해 22장까지는 아수리아가 이스라엘에 패한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아수르 군사인데 사마리아는 아수르에게 패했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에 있어서 승리했을까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들이 당장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마리아 호시아는 하나님보다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조공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것을 의지했고 했다고 한다면은 히스기야는 그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온 백성을 하나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이긴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는 정신입니다. 적국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군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갖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돌아와 봅시다. 본문에서는 뭘 이야기합니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이 내용,
이사야가 꿈꾸고 있는 꿈, 어떤 꿈입니까? 말기레라고 2장 1절에서는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말씀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면은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보다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말일이라는 말은 장차 어느 날인가라는 의미입니다. 장차 어느 날인가 어떻습니까? 먼 훗날 어젠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들보다 높을 것이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언덕보다 높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전의 산, 달리 말하면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 그것은 예루살렘이고 시온으로 불려지는 시온산입니다. 왜 여호와의 있는 산이 가장 높으냐? 하나님이 거주하는 성전이 있는 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성전이 있는 산, 그 산은 어떤 산보다도 높은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위치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위상에 관련된 내용이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이 있는 산이 모든 산들을 아래로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 그런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조금 더 풀어 설명드리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개인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 사회 속에 가장 높은 자리를 위상하고 있으면은 얼마나 사회가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가장 높은 자리,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다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방향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높은 하나님 전이 있는 산이 가장 높게 있게 될 때에 두 번째는 열방이 그리로 모여간다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존중을 받기 때문에 존중받는 그 하나님의 존중받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열방이 그리로 모여갑니다. 열방이 왜 모여갈까요? 모여가는 이유는 거기에 가서 거기서 가르치는 교훈, 거기서 가르치는 그 길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듣고 배워서 우리가 그 길대로 살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그 길이라는 것은 단순한 길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말하고 생명의 길을 말하고 축복의 길을 말합니다. 이 삶의 길, 생명의 길, 그것을 듣고 배워서 그대로 가겠다는 이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실 때에, 열방을 판단하고 만국을 판단하고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지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왜? 하나님의 판단이 너무 공정하고 너무 정확하고 너무 명쾌하기 때문에 판단 당사자들 모두가 다 좋아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하신 것을 보고 그 판결을 듣고 난 다음 그 다음 무리가 더 이상 칼을 들었던 칼을 내리고 창을 들었던 창을 내려서 칼을 모아서 농기구를 만들고 낫을 만들고 창을 모아서 버섯을 만드는 이런 완전히 달라진 현상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시시비를 다 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더 이상 싸워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칼과 창을 쳐서 그것을 생산도구로 만들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온 나라 서로 나라 사이에 긴장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이 판결을 듣고서는 더 이상 칼이 필요 없는, 창이 필요 없는 그런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칼로서 맞서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 세 번째는 나라가 나라들 사이에 서로 전쟁을 연습지 않는 그런 시대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가능해요? 왜 가능하지 않다고요?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왜 또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평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과제입니까? 그러나 그 세계 평화가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100%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은, 이 세상 요소요소에 자기 할 일을 하게 되면은 온 세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가 오늘 우리 시대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 평화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예, 세계 평화 아주 힘든 과제입니다. 아주 어려운 과제입니다. 지금도 전쟁의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지만 아직까지 공격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끝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미국이 제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안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전쟁이 끝나야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판결처럼 두 당사자국들이 서로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판결을 내리지면은 더 이상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이 자신이 있으면 그 모든 것도 해결될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세계 평화,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세계 평화에서 나라 평화, 나라 평화에서 지역 평화, 지역 평화에서 가정 평화, 가정 평화에서 개인 평화로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평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개인 평화에서 가정 평화로, 가정 평화에서 지역 평화로, 지역 평화에서 나라 평화로, 나라 평화에서 세계 평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세계 평화에서 만약 밑으로 내려오자면은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죠. 그러나 개인이 평화를 이루어서 매 개인이 모여서 평화를 이루고 우리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가정에 모이는 사회가 평화를 이루고 지역의 평화를 이루고 나라가 평화를 이루게 되면은 이것은 가능해지는 겁니다. 방향을 잡으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으로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서도 이 세계 평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고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계 평화는 우리 손 가까이에 잡을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꿈을 품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나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리라 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평화를 이루고 직장에서 평화를 이루고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사야의 꿈 세계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세계평화가 힘들고 어려운 과제이지만 이사야가 가르쳐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개인 평화부터 먼저 이루어 나가게 되면은 세계 평화가 아니라 모든 평화를 다 가능하게 사오니 주여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 개개인의 마음속에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룩할 수 있는 이 평화를 이루므로 말미암아 지역의 평화를 누리고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백성이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야 하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장안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이 지구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가운데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